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3장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을 읽은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앞장 세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라는 분명한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초점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념하는 표징으로 기념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은 요단강가에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12돌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요단강 도하에 대한 재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죠. 1절에서 9절과 19절에서 24절은 기념비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념비에 대한 강조는 기념비 자체보다는 기념비가 의미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념이 있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몸과 마음에 기억하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말하는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기라서 건너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요단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돌비를 세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택하여 12명을 뽑아서 돌을 가져다가 놓아서 기념을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르신 대로 지파의 수를 따라서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대로 돌 한 개씩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12지파입니다. 야곱이라는 조상은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실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가 되는 것은 제1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지파라도 분열된다면 가나안 정복의 사역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과 행위는 곧장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똘똘 뭉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는 이유도 교회를 세운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도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분열을 획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물으면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 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석은 제한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의 돌을 가져다가 세운 비석은 인류의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롭게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전능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알지 못하는 후세들을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후세에 대대손손 전하기를 알기 원하며 그런 증거물을 통해서 산교육을 원하시는 것을 기념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념물 보여주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의 무지개, 아브라함의 할례, 야곱의 돌베개, 십계명 두 돌판, 하늘에서 40년간 내려주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기만 해도 교육됩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보기만 해도 하나님 생각납니다.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만찬과 십자가를 증거물로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례를 받게 하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표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표적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것, 우주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8절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은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4장 10절 15, 그 다음에 11절 18절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교육에서는 말이죠,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교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신명기의 내용은 반복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삼가 듣고 듣고 또 듣고라고 하는 반복된 단어입니다. 상당히 기억해야 하고 기분이 좋은 말씀, 10번을 반복해도 이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된 은혜를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반복합니다. 우주의 원리, 지구의 원리, 영적인 원리, 육신의 원리는 다 반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반복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영적인 반복을 통해서 영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학생도 반복을 통해서 지식을 터득하지 않습니까? 반복을 잘하는 스포츠 선수는 챔피언이 되듯이 자기의 일에 반복을 계속하면 달인이 되고 성경 통독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 13절 1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과거에 홍해도하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통해서 확고하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피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흐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길갈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펼쳐지는 곳,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친 곳, 만나 세대의 죄를 씻기 위하여 할례를 받은 곳, 초창기 정복의 중심지였던 곳, 만나가 그친 곳,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곳,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념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몸에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성경 통독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